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극렬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것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알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재판을 계속 받을 것도 알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수도와 유대 분봉령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그의 누이인 버니게 또 여러 로마 귀족과 유대 귀족들에게서 바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중에 오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은 5번째 변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을 5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일이죠. 왜 법정에 갑니까? 죄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들이 볼 때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재판을 5번이나 받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왕을 앞에다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 총독을 앞에다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재판의 자리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그는 5차례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피곤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평상시에는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변론하는 동안은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듯이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을 다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의 결과는 뭐였느냐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다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을 처벌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그리빠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친히 말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처벌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베스도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스스로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는 이 자리에서 무죄 방면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법정의 판결은 무죄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항소를 한 겁니다. 스스로 항소를 한 거예요. 왜? 이제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거는 미친 겁니다.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나 더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얻은 구원 당신들도 예수 믿어서 그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을 당신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죄수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울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내가 제일 행복하다. 왜?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 예수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니까. 당신들이 볼 때에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당신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다 인생 잘 나가고 있고 누가 봐도 다 남부럽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나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잘된 것도 없는데 그런 친구에게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 예수 믿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난 너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로 나의 행복의 기준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일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랄지 우리는 그들을 부럽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도 나는 구원을 얻어서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난 당신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한 번쯤은 미쳤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매니아,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온전히 올인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이 베스도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는 입만 열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예수. 계속 그는 예수가 모든 말의 주어였습니다. 주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모든 것의 주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였고 삶의 목적도 방법도 다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저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좀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가진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예수께 미치게 만든 거는요, 많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 미치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서신서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에게 받은 그 사랑과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예수 매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진짜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 소리 들으면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세상과 적당히 양발 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푹 빠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빠지면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자 그러면 예배생활 열심히 같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같이 모여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러면 같이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자고 할 때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폼만 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키도 생기고 기름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연습이 잘 되어져서 저절로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생활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 좀 같이 모여 기도하자 그러는데 생전가야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이 전도는 뭐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한 번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자는 것도 안 하니까. 하자는 것도 안 하는데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매니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자는 것을 따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만큼 체험이 많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주어는 그 언어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의 주어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언어의 주어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전혀 예수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지금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더 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기 위한 변호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늘어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욕심도 더 많아.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것들이 진짜 더해.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보다 더 욕심 많고 더 못됐고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피해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먹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 또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를 신문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 있고 바울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맞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서리라.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 그러기에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마지막을 임종했던 스데반처럼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에게 권면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나 행복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너 예수 믿는데 왜 안 행복해 보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효과가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장사하고 전도사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한 사람은 약을 팔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약장사가 이 약 팔고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이 전도사는요,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루는 약장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가짜 약을 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약을 많이 팔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그래 맞다, 나는 가짜 약을 판다. 그러나 나는 이 약을 팔 때만큼은 이 약이 진짜라고 믿고 나는 판다. 내가 진짜라고 믿고 파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약이 진짜일 거라고 믿고 사가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당신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더라. 왜?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야지.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어야지. 그렇게 맨날 썩은 얼굴을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당신이 전한 하나님을 믿겠냐? 여러분, 그 얘기가 100번 1000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전하는 자의 얼굴은요, 전도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야죠. 기쁨을 가진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죠. 목사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평안한 얼굴이고 무슨 기쁘고 즐거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런 거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그것을 믿을 때에 그런 얼굴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도 않은 얼굴 가지고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그 얼굴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항상 거울로 내 얼굴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셨구나. 준비된 영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생전가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매니아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매니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그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전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매니아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 매니아의 삶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변론을 했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버니게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찰떡같이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